우리나라 영화인데 2020년에 아카데미 세계적인 영화제죠. 최고 영화제인데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을 만장일치로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이 분위기 괜찮아요. 오후에는 같이 없네. 아시죠? 무슨 영화인지? 기생충. 이렇게 많이 받은 상이 없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인데 이게 대상인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화가 세계를 움직이고 거기 말고도 뭐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을 10군데 이상을 세계적으로 받았는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중요한 건 그 영화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와 삶의 변화를 바랬던 거지 영화만 보고 감동받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여러분 아시죠? IT 사업가인 박 씨예요. 영화가 박 씨니까 그 박 사장이 큰 부잣집인데 그 집에 반지하에서 사는 아주 가난한 집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여러 개 뭐 사정사정해서 그 집을 뭐 파출부도 하고 운전기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존을 하는데 그 영화가 참 굉장히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지나면 이 IT 사장 부자로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나는 냄새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역겨워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의 무서운 메시지가 뭐냐면 It's a question, it's a question 질문을 하죠. 누가 정말 기생충이냐? 누가 기생충이야? 돈 많은 부자로 살면서 타인의 아픔과 그 냄새 속에서 그들의 그 처절한 냄새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자기 이기주의에 쩌들어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기생충이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인생의 바닥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생충이냐? 영화의 메시지는 오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무관심한 그들을 기생충으로 표현한 거죠. 아주 뭐 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만장일치로 받는 일이 많지 않다는데 우리 한국 영화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영화를 만든 나라가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정말로 타인의 아픔을 아파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오히려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타인의 아픔, 또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웃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그들이 내는 그 악취들은 가난과 질병 속에서 내는 것인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생충의 후예가 돼서는 안 되겠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겠다. 오늘 말씀드렸던 다 설명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도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했는데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예루살렘에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흉년이 들면 어렵죠. 아시죠? 흉년이 들면 일단 농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럼 뭐가 생기죠? 전염병이 생겨요. 그럼 사람도 그렇게 비참하게 길거리에는 그냥 뭐 땅이 메말른 정도가 아니라 짐승들이 썩어가고 사람들도 나중에 묻을 수가 없는 전염병 때문에 그게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복음의 확증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헌금을 많이 걷었어요, 교회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을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오늘 신앙인들에게서 깨어 있으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항상 내가 뭘 누리고,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부잣집에는 잘 살고 해도 아이에게도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자기들 앞에서 집 앞이나 여행을 가거나 행복하게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삶은 오히려 정말로 인간답지 않은 기생충과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인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돌아봐야겠다. 우크라이나가 전저 3년이 넘어갔죠. 근데 이란은 좀 달라요. 이란은 이게 산유국이라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굶어가면서 전쟁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원체도 그렇게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는데 지금 천막 속에서 살고 춥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깨어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음과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듣는 거죠. 사마리아 퍼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예요. 식량과 식수, 그 물이 제일 어려워, 우물 파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기 병원들을 세우고 피난민들의 음식과,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그 소통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 충전해 주는 거라고 그래요. 핸드폰을 충전해 주면서 그들이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월드비전, 대표적인 기독교 우리 NGO 단체 중에 하나죠. 전쟁 단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애들을 돌보고 그 아들이 많아지죠. 또 23만 명에게 현금을 지원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필품, 의약품 지원,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지 교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섬기면서 복음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어서 전달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다는 말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된다는 말이죠. 사랑을 준다는 말이죠. 지금도 우리 TV만 틀면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그거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아침에는 보니까 다 건강식품 이런 거더라고요. 재밌어요. 그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돼 있냐면, 여기 알부민이 좋다고 하면 그 옆에 틀면 알부민을 팔아요. 의사가 알부민이 막 좋다고 그러면 그 옆에 방송 뜨면 알부민을 싸게 팔아요. 그것도 할인해서. 그게 할인을 한 건지 원래 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가 우리가 정말로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게 끊임없이 자기 이기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너는 잘 돼야 돼. 그래도 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같이 건강하잖아. 너는 건강해야 돼.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부민 같은 거 비싸거든요. 돈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그 한국인 그 선교사님 중에 김평원 선교사님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오셨는데, 교회 지하실을 선교사님이 방공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고 배급하는 일을 하셨었고, 장종일 선교사님도 희망의 집을 운영해서 특별히 거기서 탈출하는 분들을 맞아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 교회도 이제 7월달 매솥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장기 군부 독재가 미얀마에 들어와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난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말이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와 주었느니라. 여러분이 감옥이라는 게 가서 이리 보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이 난민들이 더 불쌍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재밌는 건 그 메소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이 싸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그 카지노를 잔뜩 만들어 놨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카지노에서 그냥 돈을 있는 대로 써요. 그런데 이쪽에 난민들은 비참하게 먹을 것 없이 굶어요. 놀라운 건 카지노에서 음식을 하지 않겠어요? 거기 호텔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식이나 이런 게 올 때 A급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면. 그걸 버려요. 그걸 어디다 버려요? 교회들에게 버려요. 고아원에 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카지노하고 재밌게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겠죠. 그런데 과연 누가 기생충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기생충? 뭐 있는 대로 돈을 부자들이 쓰고 가요. 그런데 그래도 참 대단한 게 한국 선교사님들, 미국 분들은 안 들어가요 이제는. 미국이 남 돕던 시대는 지났어요. 한국 선교사님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유치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한두 명 데려다가 만들고 중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분들이 가서 또 학교를 세워주고 대학을 세워주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오늘 우리는 잠시 살아가지만 기도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부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선교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단 말이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아파해주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큰 장점이 뭐예요? 공감해 줄 수 있다. 공감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야겠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 오후니까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십시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사도행전 21장 11절로 12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1절로 12절 말씀. 예,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참 성령께서 기록을, 누가가 지금 썼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로 올라가지 말라고 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정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곳에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누가가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이 우리가라고 들어가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 통해 들은 것들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엔 누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안 또 바울의 부탁을 받고 또 다른 곳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가 또 다시 합쳐지기도 해. 그러면 그때 누가가 자기 이야기는 한 번도 쓰지 않은데 그때마다 우리가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기는 좀 다른 의미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정서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누가의 땀을. 자기 회개에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울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됐는데. 누가는 바울의 비서이고 친구이고 의사이고 동력자였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누가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누가만이라도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새벽 예배 내일 만납시다. 엉뚱한 쪽에서 아문 나왔는데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줘야죠.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그 특별 새벽 기도가 그런 거 왜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만드네. 그 무리 중에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한 곳 또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누가 좀 찾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이 4장 거기 찾으셨으니까 11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이제 오래 갇혀 있고 1차 로마에 갇혀 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엄중하지 않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2차 로마에 투옥 때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지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순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순교가 시작될 때는 이게 얼마나 엄중했느냐면 죄 있는 사람들도 걸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걸렸어요. 옛날에 우리 삼천교육 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삼천교육 때 멀쩡한 선생님도 술 먹고 계시다가 붙잡혀 가서 그냥 길거리에 술 먹고 선생님인데 그냥 붙잡고 가서 완전히 똑같이 전과자들과 대우받고 막 별별 사람이 다 끌려갔어요. 목사님도 끌려가신 분 계시. 그냥 숫자 채워야 되니까 그냥 끌려간 거예요. 막 가서 거기서. 그처럼 이때는 이제는 바울도 순교가 멀지 않았고 바울 곁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했어요. 바울 곁에 있는 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다. 바울이 일부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곁에 있지 않도록. 그런데 두 사람을 곁에서 귀하게 여긴 하나는 사랑하는 제자, 마지막 얼굴을 보고 싶었던 순교하기 전에 격려와 사랑을 주고 싶었던 디모데를 어서 빨리 오라고 마지막 보고 천국에 가고 싶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고요? 성령내고서 아주 정확하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변했어요. 그 사도행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가지 마시라고 꼭 그렇게까지 예루살렘을 안 가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고 올라가지. 이거 아가보도 얘기하고 다들 말리지 않느냐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가가 변했어요. 사람이 참 아름답게 변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변해야 합니다. 누가가 바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같이 순교의 현장에 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또 디도도 보냈고 다 보냈고 사명이 있으니까 보내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고마운 사람이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평화교회는 기도하고 평화교회는 깨어서 선교하려고 하고 평화교회는 깨어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평화교회는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함께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죠? 목사에게 설교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평화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평화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 아까 함께 부르셨던 찬송가 154장 마리아처럼 뜨거운 마음으로